2장과 13절, 14절, 20절과 21절 말씀 보면은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하라고 그랬어요. 요셉 성인에게. 그런데 아기와 그 어머니라고 표현된 것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일반 부부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기와 내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할 때 가라. 이래야 되는데 아기와 그 어머니라고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관계라는 걸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 루카복음 1장 34절 말씀. 여기는 그냥 넘기죠. 둘째, 논리적인 근거. 성모님께서 받으신 은총이다. 성모님께서 은총을 받아서 평생 동정으로 사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온갖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신 분이고요. 성 요셉도 은총으로 그렇게 성모님과 동정관계로 사실 수 있었다는 걸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67쪽을 보면은 평생 동정의 근본 의미, 성모님께서 이 평생 동안 몸과 마음을 오로지 예수님만 위해서 바치셨다는 걸 뜻합니다. 여기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논리적 근거, 교회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사례들.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동정을 지키면서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신부님들, 수녀님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치기 위한 동정 부부가 있죠. 유요한, 이루갈까 부부.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 한 예를 보겠는데 암에 걸렸던 자매님이셔요. 저하고 가까운 자매님인데 아주 예쁘게 생긴 자매님인데 암에 걸려가지고 이 남편이 이 아내를 살리려고 정말 가슴 애를 갔었는데 이제 루르드를 타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루르드를 갔어요. 근데 루르드를 탔는데도 아무런 어떤 그 기적 체험을 못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요. 근데 미국에서 유명한 강사님 그때 오셨어요. 이 남편이 이 아내를 데리고 그곳에 온 거죠. 근데 그 강사님 위해서 설교를 하시더니 강의를 하시다가 치료기도를 이렇게 해주셨대요. 근데 이게 손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끔 결렸는데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을 감은 채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 자매가 지금 암이 치유됐다고 하는데 눈을 떴대요. 눈을 번쩍 떴대요. 근데 그 손가락 끝이 자기를 가리키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힘이 팍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뻘떡 일어나가지고 죽고 가던 그 자매가 막 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막 손을 흔들었대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암이 다 치유가 됐어요. 네. 전신으로 퍼졌던 암이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까 암 흔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가 저한테만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만 한대요. 뭘? 자기가 남편이 동정 부부처럼 살고 있다. 하느님의 그 경이로움을 체험하고 그러고 나서 모든 육적인 그런 생각이 다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만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능한 일인데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오죽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교회의 전승이다. 68쪽을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성모님을 동정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그랬죠. 성모님 동정녀가 아니시면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모님께서는 교부 시대부터 지금까지 동정녀들의 모범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셨고요. 예수님께로부터 백성을 가르치도록 권한을 받은 교회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가톨릭 교회는 성모님께서 평생 동정이심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뒤에 69쪽을 보시면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큰 글씨 위에 보세요. 어머니의 완전한 동정성을 감소시키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성화하셨다고 가르칩니다.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숨가쁘게 조금 막 이렇게 막 성경적 근거, 논리적 근거 그래가지고 달려왔는데
성령의 정배 짝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여기는 성령과 성모님의 관계인데요. 여기는 간단하게 한 가지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모님과 성령님의 유일무이한 관계.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라는 유일무이한 은총을 성령께로부터 받으신 분이시고, 성모님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신 유일무이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성모님은 신약시대 최초로 성령을 가득히 받으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는 성모님. 여기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해봐야 할 부분인데요. 성모님은 엘리사벳과 태중의 아기가 성령을 가득히 받도록 돕는 역할을 하셨어요. 성모님이 그 환희신 부분에는 두 번째 엘리사벳 방문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러죠. 그래서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하셨어요. 방문해서 아마 언니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언니하고 들어가는 순간 성모님 엘리사벳이 이렇게 뛰어나오는데 그 순간에 태중에 있는 세리자 요한이 성령을 받아서 막 뛰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모님의 도움이 대단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모님과 우리가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성령의 짝이신 성모님과 가까이 지내면 지낼수록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과 이렇게 일치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사도들과 신자들 가운데 계시면서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그들이 성령을 가득히 받도록 도와주셨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모님이 함께 계셨잖아요. 그때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성모님과 함께 그들과 함께 기도하셨고, 그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득히 받을 수 있도록 성모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여기 성령 세미나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디 성령 세미나를 하는 곳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아기를 데리고 왔던 자매님이, 아까 어떤 아기가 막 저기서 뛰어나가는데 저 손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손자가 6살인데 아주 천방지축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가 이제 성령 세미나를 갖고 있는데 이제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안수를 하는데 그 아이가 밖에서 뛰놀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엄마가 있는데 와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본 이야기를 이제 엄마한테 해준 거예요. 엄마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기도 해주고 다니시는데 신부님 옆에 이쁜 여자가 함께 따라다니면서 함께 기도해줬다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순진한 의심이 없는 그 아이의 눈을 통해서 성모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셨다는 것을 그 아이를 통해서 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신자들한테 진행하다가 이야기를 해준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73쪽 성모 마리아를 증거하는 성령님. 오늘도 성령께서는 성모 마리아를 증거해주고 계시고요. 74쪽을 보면은 성모님과 성령님은 함께 일하시는 짝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천주교는 성령이 없고 마리아가 성령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말이 없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조금씩은 읽어봐야 되니까 4일 첫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모범이신 마리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시고 모든 신앙인의 모범이신 성모님, 신앙인의 모범인 성모님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시다. 아까 또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76쪽 보면은 둘째, 신앙인의 모범이신 성모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따른 첫 제자셨다. 셋째, 성령께서는 엘리사벳을 통해 마리아의 신앙을 증거해 주셨다. 성령께서는 엘리사벳에게 성모 마리아가 행복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모 마리아가 행복한 이유는 그분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 없이 주님을 믿으면 어때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믿는 거죠. 그다음에 천사의 말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보면은 그 신앙의 그 척도가 어떤 사건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그냥 즉시, 그냥 아무런 갈등 없이, 아니야, 주님 해주실 거예요.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갈등은 겪어요. 근데 그 갈등이 오래 가느냐, 빨리 그 갈등이 없어지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신앙이 깊고 믿음이 있고 없고 그게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성모님도 저는 갈등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저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시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천사의 말을 의심했기 때문이 아니고 천사의 말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득히 받은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믿음을 칭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성모님의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77쪽 보면은 성모 마리아가 지닌 놀라운 믿음이 나와 있는데요. 큰 것이 함께 있겠습니다. 첫째, 77쪽 성모님은 성령에 의한 잉태를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첫 기적은 성모님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여기 믿음에 대한 응답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제 좀 생각했던 부분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을 성모님이 혼자 아셨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가셔가지고 성모님이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이 집 포도주 떨어지면 망신당하지 않느냐, 포도주 좀 어떻게 만들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안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고 하셨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십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모님이 또 그 말 들은 채도 안 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길게 안 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를 길게 안 하는구나. 물론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긴 기도도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 길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대부분 짧은 기도 딱 같잖아요, 화살 기도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기도가 길지를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셨다. 성모님은 아들의 희생으로 인류가 구원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아들의 희생에 동참했어요. 예수님께서 몸소 말씀하신 대로 죽으신 후 4월 만에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걸 극복하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성모님의 믿음이 가져온 열매를 보면은, 첫째, 성모님의 믿음은 신약시대를 열었다. 거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와의 불신으로 맺은 매듭을 성모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풀으셨어요. 성모님께서는 구세주를 육체적으로 잉태하시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품으셨어요. 성자께서는 이런 마리아의 믿음에 응답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심으로써 신약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공부를 하다가 어떤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잖아요. 품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내 말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실현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현이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실현되지 않고는 내게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다 그러셨어요. 오늘
이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실현될 줄 믿습니다. 둘째, 성모님의 믿음은 하느님이 사람이 되게 하셨고 사람이신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셋째, 성모님의 믿음은 성모님께 대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고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자, 뒤로 넘기시면 나의 어머니, 새 인류의 어머니신 마리아. 여기는 한 말씀으로 그냥 요약해도 될 것 같아요.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세요? 아니세요? 어머니시죠? 우리의 성모님은 나의 영적인 어머니만이 아니에요. 성모님은 제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나의 육적인 것도 다 아시고 전부해 주셔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저는 체험하게 살아요. 여러분도 체험하고 사시죠? 네. 성모님은 나의 영적인 어머니시지만 육적인 것도 관여를 하세요. 카멜 혼인상태에서 포도주 떨어지니까 전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하느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럴 거야. 더 기도해.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가 전부해 주시면 때가 앞당겨졌죠. 성모님 아직 주님의 때가 안 됐다 하더라도 제가 숨이 그냥 턱에 닿아서 죽을 것 같아요. 성모님 주님께 때를 앞당겨서라도 좀 해결해 주시라고 좀 이렇게 전부해 주세요라고 좀 때를 좀 써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성모님 우리 어머니신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도 요한은 모든 제자를 대표하는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신 말씀은 성모님이 나의 어머니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하신 말씀은 성모님께서 모든 제자의 어머니심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여인이라는 말은 성모님이 새로운 인류의 어머니심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좀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에는 하와를 여인이라고 부르고 인류의 여기에서 인류는 타락한 인류, 육적인 인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모님을 여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성모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 구원된 새 인류의 어머니심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논리적인 거 큰 것이만 읽겠습니다. 머리의 어머니는 지체의 어머니도 되어야 되고, 둘째, 나의 육적인 탄생에 참여하신 분을 나의 어머니라고 부른다면 나의 영적인 탄생에 참여한 분도 나의 어머니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 다음에 83쪽 셋째, 함께 읽으세요. 인류의 타락이 남자와 여자에게 이루어지고 육적인 탄생과 성장이 남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면 영적인 탄생과 성장으로 남녀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자, 나의 어머니신 성모님의 사랑과 도움을 받아들이자 성모님께서는 나를 예수님처럼 사랑해주세요. 성모님은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전부해주세요. 성모님은 은총의 존재가 이제 3주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많이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근데 나에게 필요한 은총을 전부해주세요. 그래서 봉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봉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봉헌하세요. 그냥 맹목고 그냥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주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돼요. 주님께 지혜도 청하고 그러면서 은총을 청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봉헌해야 돼요. 봉헌을 누구를 통해서 봉헌하느냐? 성모님을 통해서 봉헌하세요.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을 통해서 봉헌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전문자이신 성모님이 전부를 큰 능력을 발휘해요. 그리고 한 번만 봉헌하는 게 아니고
또 봉헌하고 또 봉헌하고 또 봉헌하고 하루에 100번 봉헌해도 괜찮아요. 찌들어진 냄비를 한 번 닦아서 깨끗해지잖아요.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깨끗해져. 성모님은 너희가 나에게 달아들지 않아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러셨어요. 제가 제주도에 오면서 있었던 일, 이 얘기는 제가 어디서나 해드린 이야기인데, 비행기가 갑자기 제가 비행기를 갑자기 놓치게 됐어요. 늦게 나가서 그런 게 아니고 서울은 예측을 못해요. 길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놓칠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신부님들 강의 잘 하시니까 이러고 이래서 신부님 제가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이 대신 강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연락을 드리려고 막 나와서 연락을 드리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게 아니고 기도를 좀 하자. 그래서 제가 가서 대기하는 곳에 가서 대기판을 탔어요. 대기 43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가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 대기자가 됐어요. 딱 넣었어요. 넣고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서가지고 호주머니에서 묵주를 꺼내가지고 성어를 긋고 묵주기도를 시작했어요. 성원 향인 성심에 이 문제를 봉헌드립니다. 물론 제가 못 가면 신부님이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근데 제게 강의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신부님 통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 정보해 주시고 가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주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묵주기도 하는 게 좀 새로워 보이지, 뭔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둘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다가 7시 반까지 대기를 하라고 했는데, 이야기하고 있다가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무슨 일로 제주도에 가느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면서 거기 뭐 부탁을 받아서 꼭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7시 반이 됐나 봐요. 아무개시 하고 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3번째인지 4번째인지, 요즘에 이현주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네, 많은데 그때 분명히 이현주 씨 불러요. 근데 저는 같은 이름을 부르니까 이렇게 바람을 봤지만 저는 40번이 넘잖아요. 바라봤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표를 지금처럼 이렇게 후두란 종이가 아니고 빳빳한 거였어요. 갖다가 저를 이렇게 제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시면서 빨리 올라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빨리 올라가라. 그러니까 제가 제일 밑에 있었고, 그래서 저를 주시면서 빨리 올라가라. 저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해서 올라와가지고 제 자리에 찾아서 이제 좌석 찾아서 이렇게 딱 앉았죠. 이렇게 앉는 순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와, 성모님 급하면 새치기까지 하시면서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경험들을 우리들이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일단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에 봉헌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나의 어머니로 성모님을 모시고 사시고요. 6일 하늘의 모후 승천하신 마리아인데, 여기는 한 말씀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계명 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주셨죠. 부모를 이렇게 효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승천하셨는데, 성모님 승천 하늘로 불러 올리신 믿으시죠? 우리가 영광이신 게 5단에 나와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성모님을 하늘로 불러 올리셨을 거다. 이렇게 믿고요. 기호 12세 교황님께서 성모 승천 교리를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89쪽을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구약에 보면은 에녹이나 엘리야를 승천을 했어요. 그러면 성모님이 승천하신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모 승천 교리를 믿으시고요. 여기 89쪽 나아본 기호 12세 교황님께서 성모 승천 교리를 선포하셨는데 핵심이 나와 있어요.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으며 평생 동정이셨던 성모님의 모친 마리아가 지상 생애를 마친 뒤 영과 육신이 함께 천상 영광으로 들어올림을 받았다는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믿어야 할 진리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체험한 것들 재밌는 이야기만 막 하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공부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딱딱하지만 제가 책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